참 예수님, 오늘은 8월 31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 유배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거룩함 대신 시간의 거룩함을 선택하여 안식일을 중요시하였고 하느님 말씀을 바탕으로 전례를 거행하는 회당을 세웁니다. 간소하였던 회당 전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중 모두 일어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뒤 율법서를 봉독합니다. 유다인들의 신앙 고백인 이스라엘아 들어라를 낭송한 뒤 시편과 18조 기도문을 바칩니다. 이어서 독서자가 율법서를 봉독하고 설교한 다음 또 다른 독서자가 예언서를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 전례는 회당장의 축복문 낭송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향 나자렛에 가시어 회당 전례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서자가 되시어 이사야 예언서를 봉독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문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특히 오직 메시아에게 주어진 눈먼이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말에 화가 잔뜩 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고 맙니다. 주님의 영이 내린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힘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기에 앞서 그 말씀의 신비를 깨우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청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하늘은 잔뜩 먹구름이 가득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의 하늘 보세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양떼구름 같기도 하고요.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정말 작품입니다. 하늘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구름과 이 파란 구름 사이 하늘을 보다가 어느새 8월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9월, 가을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집에 가시죠. 나자렛에 가시어 그 회당에 전례자로 참석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봉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서를 봉독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감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고 말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자렛의 촌동네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묵상에서 신부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이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편견을 가진 적이 없을까요? 저 사람 괜찮아, 훌륭해, 능력 있어. 하지만 안 돼. 왜냐하면 좋은 어떤 출신이 아니야. 신분이 안 돼. 자격이 부족해. 우리의 잘못된 그런 편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적은 없을까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을까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의 지식, 얕은 사람의 인간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의 힘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청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이것은 8월의 마지막 하늘입니다.